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쇄신 피정 제6강의 신앙인의 성사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제6강의에서는 세례 성사를 통해 시작되는 신앙인의 성사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성사란 무엇인가? 가톨릭 영상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게 하는 거룩한 표징. 뭘까요?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사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 완전한 존재이면서도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야말로 인간 사정에 적합한 성사를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전해주시려고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성사를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우리 인생의 각 단계와 연관돼 있습니다. 세례 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견진 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며, 성체 성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됩니다. 이 세 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되기에 인문 성사라 부릅니다. 또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를 우리는 치유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로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7 성사는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성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습니다.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만큼 더 참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7 성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극하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세례 성사 때는 우리를 씻어주는 물로서, 견진 성사 때는 우리의 이마 위에 바르는 성유를 통해서, 성체 성사 안에서는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또 성품 성사에서는 당신이 뽑으신 이들의 거룩한 봉사 안에서, 혼인 성사에서는 남녀가 하나 되고 자녀를 낳아 성가정을 이루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고해 성사 안에서는 우리가 고백한 죄를 지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통해서,
병자 성사 때는 아파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성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나는 창구이며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또 성사는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공적 예식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성사를 통해서 우리 삶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오시는 하느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멘.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친교를 이룹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 성사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성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물로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물에 잠기었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지만 점차 머리에 물을 붓는 예식으로 간소화됐습니다. 물로 씻음은 몸의 더러움을 없애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됨을 상징하는데요.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물은 세례 성사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사제는 영세자의 이마에 물을 3번 부으며 또는 물에 잠기게 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베풀어지는 세례 성사는 세례받는 이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표지인 인호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는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며 하느님께서 부르실 이름도 새롭게 짓게 됩니다. 이를 세례명이라고 하는데요. 세례명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인이나 그 외 노엘, 임마누엘, 그라시아처럼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이름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세례 성사는 주교나 신부 또는 부제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평신도뿐 아니라 비신자라도 가톨릭 교회의 뜻을 따를 지향이 있다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교회가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세례 받을 사람의 이마에 자연수를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 주는 세례를 임종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걸까요?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하느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 성야 때 세례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느님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세례서약 갱신으로 마귀와 유혹을 끊어버리고 신앙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로 우리는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로써 성령과 함께 살게 됐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성령의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에 새 생명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아 세례. 네, 맞습니다. 유아 세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나 아직 철이 들지 않아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교회는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을 넘기지 않고 세례를 주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아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지은 죄가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갖고 있기에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기는 세례성사로 원죄마저 없게 되어 온전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먼저 성당 사무실로 찾아가 유아 세례를 신청합니다. 유아 세례는 대개 여럿이 함께 받아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안내받으실 겁니다. 유아 세례를 신청할 땐 부모 중에 적어도 한 사람 혹은 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세례 날짜가 정해지면 부모는 아기에게 대부모와 세례명을 정해줘야 합니다. 아기의 대부모는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기의 세례명은 성인의 이름이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 중에 잘 살펴서 부모가 정해줍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는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은 아직 성체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의 의미도 모르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에 대해 교회는 답합니다. 네, 아주 합당합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가 아니라 그 부모와 대부모의 신앙을 보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세례식 때 어른 세례와 달리 세례초를 아이에게 주지 않고 대부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즉, 부모와 대부모가 나중에 그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서고 스스로 움직일 때까진 엄마 아빠가 잘 돌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아이가 성체성사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영성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영성체를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천령성체 교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천령성체 교리 교육은 보통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법적으로는 원래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교회는 천령성체 교리 교육 때 함께 참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비신자 교육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엔 성당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교육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편을 통한 통신교리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통신교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참,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시작하면 매 주일 미사 참례를 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교리 등 그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참례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 이제 신앙인 가정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엔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많다고 하니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권면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거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마치어줍니다. 네, 지금 세례의 의미 쭉 강의 여기 나와 있던 것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았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례성사를 받으려면 그동안 지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 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모두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미움이 있다면 세례의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임종세례인 대세를 주기 전에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의 삶은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성모님, 천사들, 성인들, 신자들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분들을 점점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삶이 세례 후의 삶입니다. 천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최선의 생활 지침인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체 성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파스카 음식상에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당신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즉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희생제사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렇다면 성체성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체성사는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업적과 은총에 대해 우리의 구세주를 통해 감사하고 찬미하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영광에 대해 인간 스스로는 막가진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합당한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체성사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성부께 바치신 것을 기념하여 가톨릭 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부께 희생제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십자가 제사의 기념이고 재현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였던 것처럼 성체성사 역시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성찬례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의 현존이 됩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있되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또 의미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신 동그란 빵과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성체성사는 또 예수님이신 그 빵과 포도주를 내가 받아 모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사에 참여할 때 성체를 모십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영성체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 혹은 어떤 변화를 줄까요? 영성체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성체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는 세례성사 때 받은 새로운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또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성체는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들을 깨끗이 없애주고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영성체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굳건한 사람을 그리스도와의 굳건한 사랑의 유대로 이끌어주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와의 일치도 강화시켜줍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는 영성체. 그 영성체의 은총이 온전히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합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 고해성사와 공심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체를 제대로 받아 모시고자 한다면 마음에 담아두기에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전에 고해성사로 그 죄를 미리 없애야 합니다. 또 성체를 오롯이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에는 물과 약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심제는 성체께 드리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다만 노인이나 환자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예외적으로 영성체 전 1시간 내 무엇을 먹었다 하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또 성체를 모시러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경과 정중함, 기쁨을 나타내는 행동과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신자들은 가톨릭 예법의 어떤 성찬례든 그 예식에 참석하여 성체를 영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부활 시기에 고해성사로 준비하고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성체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영성체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할 수 있지만 본당에서는 특히 주일 미사 때는 서서 하기를 권합니다. 또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는 성체 앞에 공경을 표하는 동작으로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이때 절은 성체 분배자 앞에 서기 한두 사람 전에 미리 하면 좋습니다. 그러고는 사제나 부제 또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소리내어 응답하고 입이나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손으로 받아 모실 때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며 왼손바닥을 펴고 적당한 높이로 올려 성체가 안정적으로 놓일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성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성체를 받은 다음에는 한 발 정도 옆으로가 멈춰서서 곧바로 모십니다. 어느 누구도 즉시 모시지 않고 성체를 들고 멀리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영성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석했다면 2번까지는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몸이 아프고 불편해 성당에 나올 수 없는 병자나 노인 신자들을 위해 직접 그들을 찾아가 영성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흔히 봉성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병자 영성체입니다. 병자 영성체를 원할 경우는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방문 날짜를 정해 사제가 집이나 병원으로 방문해 해당 병자 혹은 노인이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영성체. 이제 그 효과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셨나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주 받아 모시고 제대로 실천하는 거겠죠? 예수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영성체 되시길 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영상 봤던 내용들입니다. 영성체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이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성체를 잘 준비하여 영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더 잘 자랍니다. 미사 영성체는 엄청난 은혜이고 최상의 보배이므로 참여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사 영성체의 의미를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최상의 보배 책과 거룩한 미사 책을 꼭 읽거나 성체신심 세미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최상의 보배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책을 보고 더 열심히 매일 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거룩한 미사도 새롭게 번역을 하고 뒤에 부록으로 좀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미사 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성체신심 세미나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은 우리 한프란치스카 자매님이 올려놓은 성체신심 세미나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성사, 남녀가 결합해 이루는 가정공동체를 위한 성사. 자석에 양극이 끌리듯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립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은 인류를 지탱해온 뿌리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손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본성 깊은 곳에 혼인의 소명을 새겨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서로 끌리게 해서 짝을 이루는 혼인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혼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혼인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사랑은 우리의 근본 소명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7성사 가운데 다른 성사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라면 혼인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은 부부 사랑과 일치의 증진에 있습니다. 또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해 전인격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에 한 번 맺어진 혼인이 그 결합의 영속성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의 혼인은 주례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를 통해 일생 부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혼인 성사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 됩니다. 만약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을 할 경우에는 관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관면 혼인은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관면 혼인 자체로도 유효하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혼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을 교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비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 장애 상태에서는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면 혼인과 같이 교회에 관면을 요청하여 그 장애를 제거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통하여 새롭게 혼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주님,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삶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6절.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혼인의 기원, 아까 영상에서 본 내용. 결혼한 부부가 좋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아이를 갈망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이혼율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40% 내외 될 것 같은데, 이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성당에서 결혼식 한 사람들,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 결혼식만 하고 그 사람들은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같이 성당에 다니는 경우 50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성당에 다닐 뿐만 아니라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경우 1429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가 넘는 이혼율이 있는 곳에서도
성당에서 결혼을 할 때 그 성사의 은총으로 이혼율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안 다니면 이혼을 세 쌍 중에 한 쌍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다니면 성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을 계속 받기 때문에 50쌍 중에 한 쌍으로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세상을 살 때 신자든 비신자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혼율이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려면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손잡고 1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세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자신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병자성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셉 씨는 요즘 노안으로 누워 계신 팔순 아버지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갑자기 위중해지셔서 중환자실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집으로 다시 모시긴 했지만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요셉 씨에게 구역반장인 안드레아 씨가 병자성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병자성사는 왠지 돌아가실 때 받는 것 같아서 요셉 씨는 아직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아 씨는 병자성사는 환자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성사이기도 하다며 여러 번 받을 수 있으니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성당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요셉 씨는 병자성사를 신청하러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병자성사는 우리가 아플 때 하느님께서 잡아주시는 힘센 손입니다. 우리가 병약해져서 슬프고 외로울 때 하느님께서 안아주시는 위로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이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피부를 물로 씻어 낫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병자성사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연민이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병자를 당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고쳐주시는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 행위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건강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기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고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질병과 고통이 뜻하는 의미가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봉사하는 삶에 함께하도록 하시고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의 은총은 중병의 고통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위로, 평화와 용기입니다. 이 은총으로 병자들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쉽게 절망과 좌절에 빠져드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말입니다. 또 병자성사는 성령이 주시는 도움으로 병자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육체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병자가 지은 죄의 용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자성사는 본성사에 앞서 고해성사를 받게 하고 병자 도유를 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성체를 모시게 하는데요. 이를 노자성체라고 합니다. 병자성사는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몇 번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다가도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위중한 수술을 받기 전이나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우에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을 때, 육신의 고통으로 영혼마저 두려울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병자성사로 우리는 고통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위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죽음에 맞서는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로 우리는 설령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지라도 결코 슬프지 않고 기쁨 속에 떠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참 희망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이 병자성사를 가리킵니다. 병자성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병자성사는 환자가 성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식이 있을 때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는 병자성사 때 교황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제가 임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임종전 전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병자성사 줄 때, 이거 돌아가실 게 얼마 안 남았다 그럴 때는 이 임종전 전대사를 줍니다. 제 6장 성품성사. 저는 남자아이로 태어나 평범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지 모르게 자꾸 저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닌데, 다른 길도 많은데. 잠시 저항도 했습니다. 벗어나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느님께서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셨습니다.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그렇게 10년.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길은 이 길밖에 없었기에, 주님, 이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와 영원히 당신의 충직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품성사는 하느님 백성과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별된 이들을 서품으로 축성하고
직무 사제직을 수여하는 성사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한 서품으로 교회의 품계에 참여하고 주교의 안수와 축성 기도로 축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와 기도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한정적이었고 결정적인 구원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당신 자신을 예물로 바치시며 이루신 유일한 십자가 제사로서 하느님 구원 사업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대사제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를 보편 사제직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도록 마련된 직무 사제직이 있습니다. 이 직무 사제직은 성품 성사로 수여되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며 신자들을 도와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합니다. 특별히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사를 집행하고 봉사하는 세 가지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자유로이 독신 생활을 할 준비가 갖춰져 있고 그 뜻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세례받은 남자에게 성품 성사를 줍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품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응답한 이들은 성품 성사를 통해 사제단의 일원이 되고 신부란 말 그대로 영적 아버지로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자 봉사자로서 적합한 삶을 살도록 양성됩니다. 성품에는 주교품과 사제품과 부제품의 세 가지 품계가 있는데요. 모두 서품이라고 하는 성사적 행위를 통해 주어집니다. 성품 성사 예식은 주교의 안수와 장엄한 축성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서품된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성사나 견진 성사와 마찬가지로 성품 성사도 영적 인호가 새겨집니다. 성품 성사의 가장 큰 은총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사제는 성체 성사의 거행과 복음의 선포, 죄의 용서와 병자의 도유 등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현할 때 그리스도와 긴밀한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그리스도와 사제직으로 일치하여 세상에 현존하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성직자를 통하여 실제로 활동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성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밖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표양으로 살아갈 의무를 지닙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들을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래서 7 봉사자들을 초기교회 때 어떻게 선출하고 또 어떻게 직무를 수여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직무를 수여했습니다. 성품 성사에 대해서 지금 봤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성품 성사와 관련되는 예수님의 메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녀 콘치타를 통해
사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면서 추구한 중요 목적들 중에 하나는 사제들을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사제들이 그분 안에 그분과 같은 자신들의 인간적 육신을 신성화하여 그분과 같아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지상에 이 선택된 사제들을 가지고 천사들보다 더한 이 피조물들의 군대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사제들은 말씀의 강생의 주요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이 세상을 정화하려는 것과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자신이 영속적으로 머무르려는 것이었다. 한 가지는 성체 성사 안에, 다른 한 가지는 걸어다니는 성체인 사제들 안에 머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현존 양식을 성체와 사제,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제들 자신들이 나로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나를 담고 있는 성합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다른 나들이 되어야 하고 자신들의 나로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내 몸, 바로 내 피가 되어야 한다. 사제들은 다른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속에 나로 변화된 나의 사제들 안에서 내 몸과 내 피가 연장될 것을 생각했다. 사제들이 온 세상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완전히 형성된 살아있는 성체로서 내 몸과 내 피가 연장될 것을 생각했다. 사제는 살아있는 성체가 되어야 된다. 사제들을 다른 예수로 보는 것이 내 성부의 생각이었다. 하느님이요 사람인 나는 사제들 안에 완전한 예수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모방하여 내 안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덕을 닦음으로써 내적, 외적으로 변화됨을 통해서이다. 교구 사제가 되려면 먼저 예비신학생 모임에 나가야 하고 수도회 사제가 되려면 자신이 원하는 수도회의 성소자 모임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본당 사제의 추천을 받아 가톨릭 신학대학에 입학시험이나 편입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신학원에서 함께 살며 공부하다가 보통 2년 정도 후에는 군대에 다녀온 후 현장 실습을 마친 후 복학하여,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복학하여 학업과 수련을 계속합니다. 학부를 마치면 대학원으로 올라가 공부를 계속합니다. 석사학위까지 받아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사제서품을 받기까지 10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파나마나 다른 데 가보니까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더 오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5년 걸렸습니다. 맺은 말. 성사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느님의 거룩한 7가지 표징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룩한 제사인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룹니다. 또한 결혼을 할 때는 남녀가 결합해 이루는 가정공동체를 위한 성사인 혼인성사를 받습니다. 우리는 혼인성사를 통해 가정생활에 필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병이 들면 병자에게 건네는 하느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기 위해 병자성사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 성품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사는 성직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성령과 견진성사, 성령쇄신운동, 또 성령의 여러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